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우리 새생명교회가 금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새생명 행복축제일이죠. 이 자리에는 처음 발걸음을 하신 분, 또 오랜만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은혜로 이끄셨는지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초대하신 귀한 시간이지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느냐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었느냐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 모두 다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고 있죠.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의 비유가 동일하게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역사가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복음이죠. 양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가장 그 근본적인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힘써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냥 찾아오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저 그냥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유대 땅의 이 목자들은 평지를 따라서 양떼를 몰고 다녔지만 그 양이 한 마리라도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버리면 목자는 산과 들로 골짜기로 넘나들면서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광야는 낭떠러지 바위 틈이 많았고 또 들짐승이 도사리는 그런 위험한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밤이 새도록 피곤이 쌓이도록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여기서 볼 때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 말은 끊임없이 수색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수색한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그 양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양의 존재를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인간은 쉽게 포기해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지요.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하는, 여기서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태,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 인간의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 잃은 인생을, 떠나버린 그 인생을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였지요. 죄 가운데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직접 그 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이룬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찾아오셨고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 멸시받은 자들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서 불러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야, 이리 와. 내가 사랑해 줄게. 아무개야, 이리 와. 내가 너 예뻐해 줄게.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어떤 것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음 나온 자들이, 아니 또 오랜만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군중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군중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시선도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냐? 물론 복을 주시지요. 은혜도 베푸시지요. 잘 되게 하시지요. 특별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에 옵니다. 야, 가자 하고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메고,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은 양을 어깨에다 메고. 우리 뭐 그런 그림 많이 봤죠? 예수님께서 딱 어깨에다가 양을 딱 이렇게 메고 오시는 그림. 바로 이 그림이잖아요. 왜 어깨에다 메냐 그 말이에요. 못 걸어서 그럴까요? 왜 메일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 양을, 잃어버린 길 잃은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다가 탁 메고 오실까요? 또 어디 가버릴까봐. 예, 그래요. 또 어디 가버릴까봐. 또 기뻐서 또요.
양을 사랑해서. 또 혹시 다른 대답 있어요? 양이 지쳐서. 약간 조금 우리 장로님 대답이 약간 흡사했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어깨에다 맬까요? 오늘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왜 예수님이 힘든데, 매번 더 힘들지? 예, 그래요. 여러분, 왜 어깨에다가 매냐? 다 맞아요. 다 틀린 답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안 적어졌으니까. 그러나 제가 예수님께서 이 양을 즐거워 어깨에 맸다 그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양이요, 두려움에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죠. 맹수의 위험을 당했죠. 어찌 보면 또 상처도 입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께서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오신 것은 오늘 성경에는 즐거워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이 양이 어떤 상태인가를 주님이 아시고 그 양을 몰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그에게 안심하게끔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잃은 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 잃은 양의 모습이 어땠을까?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내 힘대로도 살아보고 내 능력대로 살아보고 그렇게 수많은 삶들을 살았지만 결국 세 번째 비유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보면 그 탕자가 어때요? 결국은 만신창이가 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앞에. 그러면 이 잃은 양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목자들은 잃은 양을 발견하면 그냥 몰고 오지 않았어요. 양이 두려움에 떨고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 두려우면 한 발짝도 못 떼겠다고 말하잖아요. 발이 땅에 붙어버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두려움이 엄습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어깨에 그 양을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의 장면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그 짐을 예수님께서 어깨에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는 그 양을 그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그림 자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지만 그 양을 메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메셨습니다. 그 무게는 인간의 고통, 배신, 수치, 죄책, 죽음, 이 모든 걸 다 담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듯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단순하게 자기 희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죄의 그 형벌을 담당하신 언약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끊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이어주는 구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도, 그 인간적인 사랑도 극에 달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과 많이 비교될 때가 많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걸으셨고 그 골고다 십자가 길을 향해 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여러분들을 메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깨에다 주님이 짊어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즐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즐기자. 이 즐기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뭐 웃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즐기자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하늘의 잔치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잔치의 기쁨. 그러니까 천국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마다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돌아올 때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즐긴 의미예요. 천국 잔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정 아닐까요?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잔치를 열고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 명예로운 것 이것들을 통해서 기뻐하지만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새로워지는 기쁨도 또는 행사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기쁨도 귀하지만 한 사람이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눈물이 구원의 눈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 순간에는 하늘에서는 커다란 잔치가 배설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의 눈물이 구원의 눈물로 변하는 순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회개의 눈물이 구원의 은혜로 바뀌는 그 순간이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환호성이 울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환호성이 울려요. 어떻게 해요? 야, 찾았다. 야, 돌아왔다. 그 환호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울려 퍼지며 즐기자, 잔치하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구역의 인도자로, 구역장으로,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또 찬양대로 교회의 봉사자인 우리 모두가 이 즐거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늘 잃은 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관심을 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떠나면 돼요? 잃어버리면 돼요? 잃어버린 자 되면 되나요? 관심 끌려면?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관심 끌려면 뭔가 독특한 행동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자로서 하나님께 관심을 끌려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관심 끌려고 내가 잃은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속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를 찾으셨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다? 그럴 사람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것,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내는 것, 우리의 관심도 아버지의 관심과 동일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의 이 새생명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양, 어떤 양이에요?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잃어버린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꿈은 큰 교회가 아니라 한 무리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꿈을 꾸셨대. 예배당 안이 가득 차고 앉을 자리가 없는 꿈. 이 중간중간에 막 의자 놓고 앉았대요. 나도 그 꿈 꾸고 싶어요. 네, 그 꿈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샀으면 좋겠는데 살 수도 없고 저는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그 꿈을 꾸셨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나도 행복했는지. 여러분 그런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대요. 그냥 막 벅차서. 말 안 하려고 나만 조용히 간직하고 살라고 했는데 이 빈 자리자들이 다 채워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막 놓고 중간에 앉았대요. 별로 어째 기분 안 좋아요? 우리만 사랑받고 살면 돼요?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꿈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새벽 기도부터 부흥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에 10여 명 나와서 기도하신 것이 17명이 됐거든요. 저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부흥됐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인가? 제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잃은 자가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주님의 기쁨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거 찬송 안 해도 솔직한 말로 우리는 주님의 이미 큰 기쁨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기쁨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해요. 쉽지 않죠. 어렵죠. 하지만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잃은 양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설교하는 저도 또 교회도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주인공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도 그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새생명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이 새생명교회에 왜 성도가 되게 하셨고 일원이 되게 하셨을까? 바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내 신앙은 여전히 주님의 그 어깨 위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어깨에 메고 올 때 그 양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그렇잖아요.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고 지쳐있고 두렵고, 그런데 나를 그 목자가 어깨에다 메고 와준다?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 안식을, 주님의 어깨 위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매일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늘 새생명 행복축제를 할 때마다 어떤 행사가 아니라 이 시간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른 양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는 현장이구나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한 영혼을 품는 기도로부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지 않지만, 우리는 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에 먼저 초청된 자들로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초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 영혼만 잘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잘 됐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이미 잘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다 잘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살아서는 안 돼요. 다른 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유익되게, 다른 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다른 이들을 향한 삶으로 살아내야지 나만을 위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잘된 신앙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경건의 삶을 게을리하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삶을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내 곁에 있는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그 양 가운데 찾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길로 흩어져 방황하던 나를 찾아서 주님의 그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한 영혼들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새생명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잃은 자를 향해 찾아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 교회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그 잃은 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보이며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복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